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외항이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의 외항 가이사랴에 도착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도 바울 혼자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3차 방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7명의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과 참 비슷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고난이 있을 것을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셨지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갔지요. 또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우시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음이 심히 상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14절에 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참 닮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던 것일까?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바울이 7명의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서 무난하다라고 번역한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안부를 묻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팔로 끌어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이방인 교회의 대표 7명이요. 유대인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유대인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두 팔로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만을 위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유대인 교회와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고 헌신적으로 충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치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고난 주간 직전까지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예루살렘에 온 사도 바울 일행에게 다소 당황해할 만한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도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런 요청을 받게 돼요. 왜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21절 같은 소문이에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거짓 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이 돌았을 때에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신실한 유대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만일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문제가 일어날 게 불보듯 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율법의 이 결례를 지켜서 그동안 당신들이 듣고 있었던 그런 소문이 이게 거짓 소문이라고 하는 걸 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줘라. 이런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청은 사도 바울에게 참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네 가지 신앙에 요긴한 것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짐 지우지 말자고 결의한 바가 있었잖아요. 바울은 이 결의에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해하기로 했다. 이 네 가지만 지키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이제 와서 바울에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왔잖아요. 그들이 왜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고 해서 그들 교회에서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 교회의 7명의 대표들과 함께 왔는데 사도 바울에게 율법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들이 사도 바울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가지 요긴한 것만 지키면 된다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문안하러 두 팔로 껴안으려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사도 바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기네들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결례를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결례를 행할 유대인, 그리스도인 네 사람의 비용까지 대신 내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결례를 행할 네 사람인데 그 사람의 비용들을 다 내어서 결례를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명의 비용이 얼마인가, 결례를 행하기 위한 한 명의 비용이 얼마인가 보니까요, 이게 적지 않아요.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하나를 바쳐야 되고요, 속죄 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를 내야 되고요, 화목 제물로 순양 하나를 또 내야 되고요, 그 외에 무교병 과자 등을 또 내야 됐답니다. 이게 한 명을 위한 비용이었대요. 그런데 몇 명치 비용을 내달라는 거예요. 바울을 제외하고 4명을 비용을 내달라고 했으니까 모두 5명의 비용을 내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좀 당황스럽고 얼마나 무한한 상황입니까? 만일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에게 뭐 후원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후원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잘 치리하고 있는 사도들, 여러 사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들을 도와야 될 어떤 사명도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뭐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이방인 교회 열심히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열심히 전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하고 교회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헌금들을 모아서 7명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더니만 이런 요청을 받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요,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반발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교회의 요청을 따라서 결례를 행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규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탁한 4사람과 함께 같이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다 사도 바울이 지불하면서 말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에 화도 날 법한데, 서운할 법한데, 사람을 뭘로 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겠느냐 반발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일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생각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라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뭔가 나를 좀 서운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런 느낌과 감정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보다도
가장 내가 집중하고 싶고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서운하고 내가 조금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런 기분, 그런 감정, 그런 판단, 그런 건 다 접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결례를 행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 수만 있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례를 행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할 수만 있다면 결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례를 행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이 상하고 자기 체면이 깎이고 자기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라 할지라도 괜찮다. 얼마든지 내가 결례를 행할 수 있다. 얼마든지 다른 네 사람의 결례 비용까지 다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거 한 가지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일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지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감정을 돌보았더라면, 자기 기분을 따랐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는 여기에서 깨졌을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기껏 도와주려고 헌금까지 모아서 이렇게 대표들 7명이랑 같이 왔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고,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여러분, 여기에서 깨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결별해가지고요, 이 교단이 만들어지고 저 교단이 만들어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것까지 참는 거예요. 이것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결례를 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